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앞에 세워주심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이 은혜로 와닿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 들으면서 피차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은 자신이 속해 있는 집단이 그것이 크든 작든 상관없이 그것이 추구하는 것에 반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하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만약 그렇게 하면 그 집단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에게도 있는 현상입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는 몇몇 사람들이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근거 없는 그런 비난을 할 때 그것이 분명히 옳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집단으로부터, 그 모임으로부터, 그 그룹으로부터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서 옳지 않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사실 교회 안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봐서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고 해야 하는데 입바른 소리를 했다가 당할 일이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묵인하는 것도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친하게 지내더라도 옳지 않은 것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말하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었던 거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멀리하고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지만 그가 속한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취했던 그런 태도와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주님의 가르침과 행동을 그들에 대한 그런 도전으로 보지 않았고 무작정 비판하는 태도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던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가르침을
율법주의 시각으로 판단하지 않고 그가 행하시는 선한 일들을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주님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마침내 그는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 자신이 속한 그 바리새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을 수도 있었고, 또 자신이 평생 이루어왔던 지위와 명예를 잃을 수도 있었지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깊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과 나누었던 그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주시는 교훈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3장 1절은 니고데모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합니다. 바리새파는 그 기원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시작되었지만 너무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 나머지 율법의 참된 정신을 잃어버렸던, 그래서 자신들이 추구하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그 율법들을 잘 지킨다는 것으로 영적 우월감을 갖고 있던 그런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줄곧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고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했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그는 그들을 가르치는 선생이면서 유대의 지도자였습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그 식민지로서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의결기구, 통치기구였습니다. 통치기구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가 있었는데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이었다는 말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니고데모는 당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이면서 정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갈릴리 촌에서 온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입니다. 저는 그가 주님을 찾아와서 했던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이제 갓 30이 넘은 젊은 예수님에게 먼저 랍비라고 최대한의 예의를 갖추어서 부르면서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인 줄 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라는 그 복수의 표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니고데모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일행과 함께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함께 온 이들이 니고데모를 포함해서 몇몇 사람들이 주님이 하나님께로 온 분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또 그는 덧붙여서 말하기를 주님이 행하신 표적들을 보고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놀라운 표적들을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보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말하자 주님은 정말 다른 동문서답 같은 그런 말씀을 3절에서 하십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주님께 인사와 같은 그런 말을 했는데 주님은 그가 건넨 말과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본문 앞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정확히 아셨던 주님께서 니고데모가 와서 묻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니고데모가 궁금하게 여겼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다르게 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해답은 거듭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거듭난다고 할 때에 거듭이라는 헬라어 원어는 에노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다시 again이라는 그런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from above라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도 있지만 하늘로부터 태어난다는 그런 뜻도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말씀을 듣고 니고데모는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과 같이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느냐고,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태어나야 하느냐고 전혀 가능하지 않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5절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5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자 주님은 거듭남을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많은 다양한 그런 견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해서 봐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다음 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에스겔의 이 말씀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물로 씻어 주시고 그들 속에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포로에서 돌아올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사람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물로 씻듯이 죄의 씻음을 받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계속해서 6절에서 주님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구약의 말씀을 배경으로 이해해야 하는데 창세기 6장 3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120세라는 인간의 수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인간은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거듭남으로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육으로 난 사람은 죽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고는 그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왜 놀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바리새인들을 포함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그 어떤 사람보다 율법을 잘 지켰던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천국이 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유대인이라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인 니고데모는 자신이 믿고 있던 바와 전혀 다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던 것입니다. 주님은 놀란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덧붙입니다.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렇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주님께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되묻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선생이 된 그가 어떻게 그것을 모를 수 있느냐고 또 묻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듯이 물었던 이유는 거듭남이 결코 성경에서 낯선 주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봤던 에스겔서 36장 24절
5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거듭남에 대해서 여러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32장 15절입니다. 시작.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엘서 2장 28절 29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적어도 그런 말씀을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계속해서 다음 11절에서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한다고 말씀합니다. 전혀 낯선 새로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조차 믿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그러니까 땅의 일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늘의 일을 말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그들에게 또 반문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고 하늘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인자이신 주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오가며 대로 가로막혔던 그 관계들을 허물고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여시는 분, 곧 당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하려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늘 불평불만을 일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그런 어떤 반역적인 그런 어떤 태도 때문에 그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불뱀의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벌을 주시자마자 그들에게 살 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장대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게 하시고 불뱀에 물린 자들은 장대 높이 달린 그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불뱀에 물렸어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순종한 이들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은 님께서 장차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그 구원의 역사를 이 사건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바로 모세가 광야에 들렸던 그 놋뱀처럼 들리게 되는데 그렇게 죽으시게 되는 이유는 주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그 전체적인 내용을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리하면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데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광야에서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놋뱀을 쳐다보고 산 것처럼 주님을 바라봐야, 다르게 말하면 주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본문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서 세 가지만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님을 찾아갔던 니고데모의 모습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으로 신앙적인 그런 의문이 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비록 밤중이었지만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궁금증에 대한 분명한 답을 들었습니다. 유혹은 단지 표적을 보고 믿는, 피상적으로 주님을 믿는 그런 무리들 중에 한 사람에서 주님을 변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의 이 말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강한 적대감을 갖고 죽일 방도를 찾고 있을 때 했던 말입니다. 엄청난 반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말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고 괴담하게 주님을 변호하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후 그의 주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분명해져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공개적으로 만인이 보는 가운데서 주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제자들보다 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적인 의문을 그냥 품고 있지 않고 그 의문을 가지고 주님께로 나아갔던 니고데모는 의문을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자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적인 의문이 생길 때, 신앙적인 그런 어떤 문제들이 생길 때, 특별히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 그런 문제들을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런 의문을 그냥 품고 있으면 우리는 한 걸음도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맴돌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앙적인 모든 의문과 문제들에 대해서 답을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답은 아닐지라도 반드시 대답해 주시는 분입니다. 만약 아직도 주님의 실존에 대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미 살아 계신다는 증거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그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모르겠다면 주님께 가르쳐 달라고 말씀해 보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그 이유를 가르쳐 주십니다. 니고데모처럼 신앙적인 문제를 주님께 갖고 나가서 해결받음으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날로 성장해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 어떤 사람도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니고데모는 율법을 가장 잘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산다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성공한 정치 지도자였습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 가장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그에게도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주님이 그 기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니고데모는 그 여인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괜찮은 사람이었지만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다를 바가 없었던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느 뭐로 보라 당대의 가장 괜찮은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영적인 상태에 있어서는 비천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거듭나야 할 사람이었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곧 모든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렇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이 험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인데 그 약속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당장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을 징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곧바로 모세를 시켜서 불뱀에 물렸어도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모세가 장대 높이 매단 놋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 비유를 통해서 거듭남의 길,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바라보는 것, 곧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죄의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인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곧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주님을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굳건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밤중에 주님을 찾아온 그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듭남은 물과 성령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만들어 장대 높은 곳에 달게 하신 그 노뱀을 바라볼 때 살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아직도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긍휼이 많으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이 그 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면 삶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면서 또한 그 은혜를 증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2분 정도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은혜로우신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가에 높이 바라봅니다. 은혜 잊지 않도록 주님 그 사랑 잊지 않고 저를 일깨워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옵소서. 아직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그 은혜 누리고 싶어 만나주시고 예 품으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독생자를 저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그 이름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이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거듭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진정으로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